양이 오늘 하나님 찬양하는 특별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순 권사님 외손녀시죠? 우리 김소정 양이 오보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두 연주가들의 협연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우리 김소정 자매님 앞으로 연주가로서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또 티칭하는 교수로서도 잘 귀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AI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림도 그려주고요.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요. 아마 오보에도 컴퓨터가 불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김소정 양 앞에서 할 때 우리가 그 얼굴 바라보면서 여기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고요. 서로 주고받는 어떤 영적인 공감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AI가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한 7년 전에 그 한국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기사와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대국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5판 대국을 했는데 이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체스 같은 서양 보드 게임은 이미 한 30년 전에 더 이상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바둑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해볼 만하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세돌 구단은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이겼어요. 5판 중에서 그 한 번 이긴 것도 사람들은 굉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게 두 번째 대국이었는데 제가 해설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끝내기에서 알파고가 큰 실수를 했다. 사람 볼 때는 이게 실수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알파고의 묘수였습니다. 알파고는 내가 지금 당장 몇 집을 내어주더라도, 몇 점을 내가 내어주더라도 결국 근소한 차로 이기더라도 내가 뭐 하겠다? 승리하겠다.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합니다. 일종의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를 내어주고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교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교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 한 번뿐인 목숨인데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 life 이렇게 말하지 않고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soul 하면은 육체의 생명, 그 안에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생명도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교환했는가? 자,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실명을 좀 거론할게요. 우리 남재원 권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이웃집에서 저 반짝반짝 뭔가 빛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재원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깔고 앉을 거예요. 깔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전화를 할 겁니다. 제 아내에게 빨리 가서 부동산에 집 팔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겠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진주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바꾸어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런 교환을 하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있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라고도 소개하기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런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좋은 질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된 질문했어. 너 왜 그런 질문한 거야?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러면 너 가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또 촥 우쭐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훈련을 잘 받았고요, 그런 계명도 제가 다 잘 지켜왔습니다. 뭐가 더 부족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진 건 많이 있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부자인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이 선택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를 내적인 갈등, 딜레마로 몰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것 있으면 너 행복했다고, 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줄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분은 예 주님 내어드릴게요 하고 내어드렸고요, 어떤 분은요 주저하면서 주여 글쎄요 주님, 이렇게 주저하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라고 또렷이 대답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 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 감고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합니다. 그럼 뭐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먼저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내 삶의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생활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예전에는 내가 무엇으로 봤어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봤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before와 after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광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before와 after를 똑같은 사진을 놓고 판매를 하면은 이 광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광고가 안 되죠. 한쪽에는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주름도 있는 그런 얼굴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화장품을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냥 주름이 싹 사라져 버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주 예뻐졌다는 그런, before와 after를 볼 때 달라졌어 하니까 참 좋은 거네, 나도 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그 이전과 지금의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내가 구원받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 유익한 것입니다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관하여서 육체로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교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정통성이 있기로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태생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자랑만이 아니라 그는 노력하며 쟁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의 제자였어요.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요, 이 열심 가지고 뭐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러 가기까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전에 사울에게는 내가 구원받는데 유익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나니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노력이나 내가 타고났던 그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정말 힘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성격 아주 거칠고 죄 많이 짓고 이런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사람들 이분 참 착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이분 선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저 사람 게을러서 그런 거야,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해로 여겼대요, 이것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이게 참 도움된다고 해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약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전문가가 와서 봤더니만 이거 다이어트에 도움 안 돼요. 이거 드시면요 간이 망가지고요, 혈관이 이거 막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이거 열심히 내가 사서 먹었던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우니까 마저 먹을래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어요? 네, 이건 내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상한 것이로구나. 여러분, 고상하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아주 품위가 있다, 고급스럽다, 귀족적이다, 멋있고 세련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멋있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천재 물리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어느 곳에 강의를 하러 가시는지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 차장이 저쪽에서 쭉 오면서부터 뭘 검사했죠? 기차표를 검사했잖아요. 기차표를 검사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표를 어디다 뒀나 하고 바지 주머니도 뒤져보고 이 안주머니도 살펴보고 벗어놓았던 외투의 주머니도 뒤지고 가방까지 살펴보는데 이 차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땀에 뻘뻘 나는 거죠. 앉았던 자리도 일어나가지고 의자도 살펴보고 없어요. 사장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한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히 차표 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여행하세요. 괜찮아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차장이 다음 칸으로 가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또 막 엎어가지고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자 밑에 뭐 있나 하고 막 떨어졌나 하고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한참을 뒤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선생님 괜찮다고요.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고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시잖아요. 선생님 분명히 차표를 사셨을 거예요. 편안하게 여행하세요 하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장님, 저도 잘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잘 알아요. 근데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봐야 아는 거예요? 티켓을 봐야 아는 거예요. 연구에 몰두하고 막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차표를 어디 놨는지, 차표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참된 지식을 전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고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참된 지식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식은요, 아무리 높아도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과 절망과 같은 인간의 그 내적인 문제와 이 감정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그런 감정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자,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 왜? 그것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줘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 알 수 있을까요? 타고난 머리가 좋으면은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타고난 게 있었잖아요.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런 노력한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이르는 의로는 흠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찾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모스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만을 아시겠다고 하세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아모스서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은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 미국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으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연합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이,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자랑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아끼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내게 더 귀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의 수철이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1925년에 루이 밀러라고 하는 사모님이 노래말을 지었고요, 이 곡의 작곡가 조지 슈어는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으면 1920년대 말에 대공황기라고 하죠. 그때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 조지 슈어도 학교를 휴학하고 보험회사에서 뉴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 NBC 방송국의 방송 편성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저는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저는 노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방송국 편성부장이 그에게 MBC 스튜디오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메인 가수가 등장하고 그 사이사이에 뭐 이름 없는 가수 혹은 좀 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등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500명 모였던 그 방청객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가 가라 모세 Go down Moses 이 찬양을 흑인 영가를 불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자기들만 듣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녹음했던 것을 MBC 방송으로 틀었습니다. 라디오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직원이 조지에게 정기 출연을 제안합니다. 근데 조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조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고 내가 이제 큰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든데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더 할 수 있겠구나. 큰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조지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두근두근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무대 위에서 서서 부를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가라는 거였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에게 고민이 들려옵니다.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지 슈어에게 이 시를 전해준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이 시를 받아든 조지는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딜레마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직면한 거예요? 조지가 선택에 직면한 겁니다. 딜레마에 직면해, 내적인 갈등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가수가 아니라 복음 가수가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조지 시어와 같은 고백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